오늘 수요일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프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복. 뭐 물질적인 풍요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뭐 명예로운 삶, 그런 것들이 아마 떠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복, 즉 그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처음 보죠. 이게 이제 프리즘이라는 이게 중간에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프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건데, 이건 빛이 들어가게 되면 7가지 빛깔로 이렇게 이제 빛이 나눠지게 하는, 그 빛의 원래 있는 그 성질들을 안에 있는 색깔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빛이 표현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뭐 지금 뭐 어머니나 뭐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때에도 과학 시간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빛을 비춰보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나 있는 원기둥, 삼각기둥 같은데 빛을 비추면 투명되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빛깔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 빛은 원래 이렇게 색깔이 있는 빛인데 우리 눈에는 그냥 하얗게 아니면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데, 사실 그 빛을 비춰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2절은 마치 우리 삶에 비추는 하나님의 프리즘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걸 통과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깔을 통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복된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프리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 또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장 12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돌아갔어요. 다시 말씀 돌아가면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 나와 확장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프리즘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 통과한 하얀 빛이 7가지의 빛깔로 나눠졌던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두 번째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사실 자녀도 없는 75세의 노인이었거든요. 이때가요. 노인이 사실은 자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었다.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민족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것서 자기도 확장되어지고 또 그것서 거부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밑에 또 자기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성령 안에 살아야 거룩한 공동체,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 교회는 지금 사실은 숫자만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 채워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자금을 넘어선 당시의 큰 계획을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령 안에서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큰 계획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영혼구원, 큰 계획에 영혼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것. 네. 이 땅에 교회가 넘쳐나서 그 모든 가정이 정말로 큰 진짜 그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큰 교회로 모이고 있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가정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기초적인 가정교회가 무너지니까 큰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그 가정들이 정말로 이걸 통해서 찐가 교회, 하나님이 원하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금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시 한번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와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 믿는 공동체들의 확장을 이루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거는 사실은 성령 안에서 빛나는 이름에 대해서 성령 안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빛나는 이름을 가지게 했다. 하나님이 비추는 하나의 빛은 사실은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비추는 하나의 빛. 내게 복을 주고 그 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뜻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성령님의 인재와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질적인 풍요, 건강한 삶, 이것도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유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그 영원한 생명,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성령에 종깃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 창대케 한다는 진정한 창대함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창대케 하는 것. 그리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걸 창대케 하는 것.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된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믿는 사람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리고 참된 복받은 인생은 이름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대함은 바로 그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이름이 하늘 우리 그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너는 좀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참 그 인생의 우리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선한 영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창대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거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까 프리즘에는 7가지 빛깔이 있었잖아요. 성령에는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개. 말씀 한번 볼까요? 잠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쉽게 우리말로 바뀌면 너는 바로 복덩이다. 너는 바로 복덩이야 라는 뜻이에요. 네가 바로 복이야. 너를 통해서 너도 복을 받지만 너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덩이에 들어오면 돼요. 가정이 복을 받아서 그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덩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복덩이가 되어버림으로 해서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복덩이가 되는 거. 사실 우리 어릴 때 보면 전기가 그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번씩 정진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였죠? 네, 초였죠. 초를 불을 딱 붙이면 초 자신도 빛이 나지만 그 빛을 통해서 주위가 하나에 변해지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복은 나도 빛이 나지만 주위가 하나에 변해지는 촛불처럼 세상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복동이란 말은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위가 하나해지는 것, 주위가 더 밝아지는 것, 나를 통해서 주위가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 네가 바로 복이다. 네가 바로 복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프리즘에서는 7가지 색깔로 변한다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 이어서 말하는 프리즘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7가지 빛깔, 9가지의 열매의 모습, 이것을 프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잠시 나왔던 우리 9가지 열매, 사랑, 그리고 뭐 희락, 이렇게 9가지 열매 나왔잖아요. 그럼 사랑의 그리스도인은 그 9명의 열매를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의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섬김과 희생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두 번째, 희락의 그리스도인. 희락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마음과 매사에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희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화평의 그리스도인. 화평,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을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며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그리스도인. 오래 참음의 그리스도인.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고 견디며 심지어 타락하고 배반하는 사람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그리스도인. 자비의 그리스도인. 자비는 남을 대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세를 의미하며 친절과 신사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양선의 그리스도인. 양선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충성의 그리스도인. 충성은 맡겨진 일에 대해 신실하고 편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서 4장 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의 그리스도인, 8번째. 온유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잘 따르고 행하는 겸손한 행동을 말합니다. 모든 겸손은 온유로 오래 참으며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 그리스도인. 절제는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잘 조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다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절제의 큰 힘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프리즘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예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낼 그리스도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어요. 누구는 충성된 모습, 누구는 온유의 그리스도의 모습, 누구는 절제의 그리스도의 모습, 누구는 양선의 그리스도의 모습, 누구는 자비의 그리스도의 모습.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색깔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 성령님이 9가지 열매가 다 비추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복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세상 나도 복을 받고 나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내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변해지는 것. 내가 양선의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양선을 변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승리의 9가지 열매들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은 복의 근원, 복덩이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때로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인 성령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받으면 좋겠지만 열매도 다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덩이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비춰주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비춰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 제목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그래서 비춰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복덩이를 통해서 너는 사랑의 복덩이가 되어라. 너는 절제의 복덩이가 되어라. 너는 희락의 복덩이가 되어라. 너는 화평의 복덩이가 되어라. 그래서 네가 속한 그곳에 너도 화평이 되어야 되지만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평화하고 너 때문에 너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너 때문에 세상이 다 평화되어지게 해라. 그리고 너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라.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해라. 그리고 너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모두 합쳐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해라. 라고 지금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담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셨던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밖으로 비춰지게 해서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 정말로 다채롭게 9가지 성령의 열매처럼 모든 곳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덩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르심에 비친 7가지 빛깔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9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9가지 열매. 많이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쇠퇴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화평이 되어서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온유가 되어서
온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들이 다 모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모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밤에 자기의 빛깔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랑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해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복동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빛이 부르심을 통해서 7가지 빛깔로 나타나서 그것의 각자의 색깔로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라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우리 9가지 열매를 갖게 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정말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니 나의 그 이름으로 나의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랑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모두가 사랑으로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사랑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식이 통하며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놓고 더 정말로 그것으로 변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